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방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며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3절 전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가 6장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회복해 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사랑을 회복해 간다. 지난 5장을 보실 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갈등을 이제 넘어서서 사랑을 다시 회복해 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5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시적인 나태와 안일함으로 위기를 만났던 이 커플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기 이전보다 이제 더 깊고 더 성숙해진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지요. 우리 속담에 비 온다 뒤에 땅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갈등을 겪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정말 아프지만 그것을 오히려 잘 극복하고 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그 사랑이 더 견고해지지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 아기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더 커진다고. 아프고 난 다음에 아이는 그 아픔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제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사회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제 적응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살면서 사랑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잘 극복해내고 나면 그것이 이전보다 더욱 깊고 성숙해진 그런 사랑으로 승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보면 먼저는 1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3절인데 두 사람이 이제 그 그리움을 넘어서서 재회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 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갈등 중에 있었다고 해도 서로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 중에도 서로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한시 앞이 솔로몬의 동산에 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의 배우자인 솔로몬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내가 될 여인은 한시 앞이 신랑에게 가고 싶어 하고 잠시 떨어져 있지만 신랑은 그 신부를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그렇게 무수한데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종종 신뢰와 사랑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최선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서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상대방이 내게 굴종하고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책일까요? 아닙니다. 이기는 것 같으나 그거는 지는 싸움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숙이고 들어가는 애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이 갈등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을 회복하고 기폭제가 됩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것이고요. 잃은 것 같으나 전부를 얻는 그런 그 통로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뛰어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최상의 사랑 고백이죠.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곳곳에 가서 내 신랑 이래 하고 많이 자랑할 수 있으면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편이 어느 다른 데 가서 자기 아내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팔불출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를 그렇게 자랑해 줄 때 그 가정에 그 부부의 행복이 있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 앞에, 아내는 남편 앞에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부부관계라고 해도 서로 정중해야 하고 단장을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신부로서 우리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랑이 바로 간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칭찬이 있을까요? 자랑이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신앙의 삶, 성숙한 삶을 살아드려야지요. 오늘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회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숙한 신앙이 돼서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랑거리가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랑과 신부 되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저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셨는데 신부로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지혜와 신앙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그 축복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또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